MBA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경영학 석사 과정 경영전문대학원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배우는 건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 성공한 CEO와 실패한 CEO를 공부하면서 실패를 피하고 성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실패한 기업과 CEO를 연구하여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배우고, 성공한 기업과 CEO를 연구하여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지를 배웁니다. 성공을 배우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를 배우면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성공자와 실패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신에게 인정받아 성공했는지, 실패자는 왜 신에게 외면받아 실패했는지를 배워서 우리 모두 신에게 인정받아 성공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여자이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다말입니다. 이해하죠? 이런 사람이 신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나의 관점으로 신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으면 그건 신의 뜻이 아니다 라고 섣불리 결론 내립니다. 명백한 신의 뜻임에도 나의 편협함 때문에 신의 뜻을 거역합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예수의 주장이 자신들의 성경적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자 신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중엔 자칭 신에 대해 전문가라고 하는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신 전문가들이 신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우리가 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거역하는 것을 넘어 신에게 칼을 겨누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사고와 생각을 뒤로하고 신의 사고와 생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금욕생활을 하며 성경만 붙들고 수도원에서 사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나를 신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화이고, 그렇게 변화되라고 신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과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신과 함께 살게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라면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르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과는 함께 살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나의 생각과 사고, 관점, 가치관, 세계관 등 모든 것을 신과 일치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께서 정의하신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조건에 완벽히 일치되었던 분이 예수였습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라는 명령까지도 동의하고 죽으셨던 예수님, 신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다말이 신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근거는 그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계보란 예수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족보라고도 하죠. 신께서 다말을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시켰다는 건 그를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신께서 인정하는 인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계보에 넣지 않으셨겠죠. 그럼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다말의 어떤 점이 신에게 인정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기에 유다라는 남자가 있었고, 그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아내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신께서 보기에 악하여 젊은 나이에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규범에 근거해 둘째 아들이 죽은 형의 아내, 즉 형수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하고 동생으로서 형의 책임을 대신하게 합니다. 지금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규범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역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수와 동침하면서 임신은 하지 못하게 피임을 한 것이죠.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형제 중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남았으니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명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다말이 자신으로 인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는 나의 자녀가 아닌 죽은 형과 형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분할에 형수와 그 자녀들도 포함되어 나누니 3등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규범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올 재산이 줄어드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에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고, 그런 둘째 아들을 신은 악하다 판단하시어 죽여버립니다. 결국 둘째 아들까지 잃게 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고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되면 연락할 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친정집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다말은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되면 자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다는 며느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을 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 마을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말도 마을로 올라가 우물가에 얼굴을 가리고 앉아 몸을 파는 여자인 척 속이고 유다에게 다가가서 유혹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단지 몸 파는 창녀일 것이라 생각하며 다말과 동침합니다. 이후 다말은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갖고 달아나고 그 한 벌의 관계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몇 달 후 다말의 임신한 배가 불러왔고 유다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다말을 잡아와 부정한 짓을 했다며 추궁하지만 다말은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꺼내 보이며 이것의 주인이 아이의 아버지다라며 유다 앞에 보여줍니다.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을 받은 유다는 더 이상 다말을 추궁하지 못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그렇게 행동하게 한 책임은 규범대로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는 대범하고 무모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말을 예수님의 계보에 나온 신께서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셨을까요? 첫째, 다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남편이 2명이나 죽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팔자인가 보다.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자식도 없이 과부로 죽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운명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식도 없이 과부로 죽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라며 자신이 만족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을 받아들이거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다말은 뻔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말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남편을 둘이나 잡아먹은 년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남자가 2명이나 죽어나갔을까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내 아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주지 않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이용하여 임신했습니다. 다말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이 죽든 셋이 죽든 막내 아들을 내놔라. 당신 아들을 내가 죽였냐? 지들이 악한 짓 하다가 죽은 것을 왜 나에게 책임을 돌리냐? 당장 막내 아들을 내놔라. 막내 아들을 주기 싫으면 유다 너라도 책임을 져라. 참으로 당돌하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셋째, 다말은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언젠가는 신께서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기도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구하면 그 무엇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감을 원하면 감나무에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감을 내 앞으로 갖다 주지 않습니다. 돈을 원하면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말은 기도만 하지 않고 전략을 세웠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정리하면 신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뻔뻔한 사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포기하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을 신께서는 싫어합니다. 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인정받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외면받습니다. 그리고 신이 인정하는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이고 뻔뻔한 사람이 되어 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